예, 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새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한 해가 시작된다고. 예, 그만큼 이 대림절은 애부터 교회가 지키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양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새해가 이제 1월달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력, 그냥 양력, 음력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 대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이 대림절을 이제 첫 주로 지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매주일 초를 한 개씩 불을 밝히면서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성탄절이 되면은 5개의 촛불을 켜면서 가장 큰 흰 양초의 불을 켭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양초의 불을 켜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마다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궁금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가 목사님 왜 이 색은 보라색이고 왜 흰색이고 앞으로 목사를 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아이고 어른 예배 참석해서 신기한가 봐요.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게 다 이런 의미가 있죠. 보라색은 기다림의 색깔이고 또 위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상징하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를 마리아가 듣게 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자체가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도들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을 상실해버리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는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나 자신을 규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로또 1등이 기다려진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땅값 오르기를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집안 세를 사는데 이게 왜 안 오를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 누가 뭐래도 넌 뭘 그렇게 기다리냐 물을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나를 규정해주는 말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성경은 전체가 우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도 기다린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80이 넘은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 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물어봐요. 이 대림질 기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자꾸 착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종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이 서시기에 적합한 자인가? 그래서 그 기다림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모습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방법입니다. 이 길 외에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서식에 적합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격이 거대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도 안 맞아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마리아는 신분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구주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까? 그만큼 마리아의 신분은 예언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심지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심지어 지방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단 지방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직 고통만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대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그 다음에 둘째로 마리아는 구주를 메시아를 오게 하는 본래 즉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원형으로서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은 언제나 남자가 할례와 함께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할례를 받음으로써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복을 할례 받은 자를 통하여서 전성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올 거다. 어디 여자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우리 한국의 여성의 이 자리는 옛날 이 성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여성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대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받을 수 있는데 유대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허용된 최대의 임무는 뭐냐 하면 미래를 이루어갈 아들을 낳는 겁니다. 딸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어갈 아들을 낳는 그 임무가 유대 여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도덕적 평판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 이외의 남자에 의해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요셉의 한마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저 여자가 임신한 게 내하고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나는 전혀 모른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 우리 시대의 법과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에는 이런 법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인간적인 관점에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무슨 내노라 하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뛰어난 무슨 기술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놀라운 것을 갖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혈통이나 부나 인간적 기술이나 업적이나 지위나 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를 보면 인간적인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는 단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움직이시는가?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나이 많이 해서 늙어서 거동도 하기 힘들어하는 시몬이라는 늙은 할아버지와 안나라가는 할머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리아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생깁니다. 마리아를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라틴어로 뭐 데오도코스, 크리스토코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그 안상홍 정인의 그 장길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쟁해도 그런 저급하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낳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초기교회, 초대교회 때에 막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보니 아무래도 그렇지 데오도코스라는 말은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로 대체해야 된다.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즉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셨다. 이래서 쭉 그 말이 오래도록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논쟁이 생기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마리아가 아주 위대한 인간처럼 부각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어쨌든 이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격상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놓았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고
인간적으로 무슨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마리아를 격상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길래 이렇게 쓰임받았느냐, 그가 아주 정결한 이미지로 꾸민 것은 중세시대 때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시대에 마리아에 대한 약간의 우상화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천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일 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래, 마리아 정도 깨끗해야지, 이 인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깨끗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온 게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고 만드신 것은 뭐냐?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했다. 이거를 쓱 빼버리고 마리아의 인격만 부각시키면 기독교는 상당히 오해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고매한 사람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시기에 적합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종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무언가를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머나 비유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내가 맡아 있는 돈이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열심히 남기는 것, 즉 순종하고 남기면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종님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주여라는 말 속에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해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모순이 아닙니까? 주여 그랬으면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1순위여야 합니다. 주여 해놓고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첫 번째 삶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즉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깜짝 놀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만 나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순종입니다. 목사 말 잘 들으라 그 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목사님 말 안 들어가 뭐를 하는 거 없다가 아닙니다. 저의 인간적인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딱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 평정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쫙 오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뭡니까? 1차적으로 주일날 오전 11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쨌든 나왔다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물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늘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 관습대로라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아버지나 요셉과 먼저 상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잉태를 알리는 천사 앞에서 하는 대답에는 결단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성락을 원치 않으시고 다만 마리아의 대답만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 결단입니다. 잔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요.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요셉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너의 대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만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올바로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시기에 적합한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이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즉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든 복음서 탄생 기사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출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기가 되고 따라서 구약 성경이 특별히 관심을 쏟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태어남을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해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때나 그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왜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동정녀에다가 댑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죄가 없었습니까? 마리아도 죄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오랫동안 잘못 가르쳐왔던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흠숭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려고 만드는 이런 신학적 구조에 우리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다가 갖다 붙여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동정녀죠.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죄도 없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 우리 집사람보다 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마리아라고 해서 뭐 저희 집사람보다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마리아가 더 낫겠어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지 인격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그도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무죄한 자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신학을 하면서 마리아를 높이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가 마리아를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를 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이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나 같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힘있는 기독교가 됩니다.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 무험 수태했어요. 죄가 없는 가운데 수태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마리아의 인격에다가 둔 거예요. 이러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게 되고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 자리에 또 버티서가 앉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톨릭에서 1965년 바티칸2에서 회의하면서 이거를 바꿨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절망과 소외와 자포자기 가운데 사회에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회에 맡기신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회에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서 났다는데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에 그 뜻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신다는 의미가 더욱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리아가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마리아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 시야의 가장 약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 하나님이 인간 되신다는 것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처음 오실 때에 남들이 봐도 다 수긍할 만큼 박수 칠 만큼 우르르 경배할 만큼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풍속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인간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출생 신고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연약한, 즉 하나님의 인간 되셨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어떤 사회적 보장 제도나 법적 제도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몸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는 그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많이 꾸밉니다. 마리아가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를 무시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버려질 것 같은, 누구로부터도 보장받지 못하는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무시하는 자,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였을 때 그것은 조용한 묵인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을 배척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 시대에 마리아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그런 일이 있냐? 나는 뭐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의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앞으로 자기가 받을 모든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을 한 몸에 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하나님의 서식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꾸어 놓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서식에 적합한 자인가? 죄가 없는 자, 깨끗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성사례를 쳤을 겁니다. 마리아, 나는 종일 뿐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는 책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요? 예,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는 복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상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모두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마리아의 순종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아는 자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